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 같은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이해가 다 잘 되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을 들어가 이 땅에 온 천국,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토록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 땅은 아직도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로마서 8장 7절은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겠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라면 벗으니까 친구가 되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랍니까? 하나님을 세상은 원수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간음한 여인이라고까지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5장 지금 10절에는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핍박받는 사람이 이 땅에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저기 성경은 뭐랍니까? 고린도서 6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많이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갇힘, 난동, 수고함,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과 의의 영적인 무기를 좌우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영광이 욕된 같이 자기는 영광된 하나님 안에 생명 속에 사는데 남들은 잘못됐다고 욕을 한다 이거야. 또한 자기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는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실제 주님이 보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마치 왜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들 안 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들 이 일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뭡니까? 스데반도 바울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과정을 지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생명보다 죽음을 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쳐다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영접하는 자가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따라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가 귀신 들렸고 미쳤건을 왜 저 사람을 따느냐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당연하게 왕이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인데 그때 당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들이 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돈도 안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제자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양을 이리대로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총독과 임금은 뭡니까? 국가 권력들은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을 것이요. 또는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너가 그토록 너를 인정할 수 있는 가족, 그 가족들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수도 있다. 이게 세상에서 가족들이 웬만하면 왜 죽는 뒤로 내보내겠습니까? 도저히 영적인 이 세계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주님의 길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게 12제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문둥병을 즉시 귀신을 들린 자를,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상은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수없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토록 예수님이 최고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멸문지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도 뭐랍니까? 내가 선지자 율법사 지혜로운 자를 너희는 보냈지만 너희는 도로는 죽이고 도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도로는 회당에서 매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핍박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치는 자들이요. 이게 그때 상황만 그런 것 같지요? 아니에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이런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으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이제 사람들은 출교할 것이요. 출교가 뭡니까? 매장시킨다 이거야. 세상 속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든다 이거야. 출교할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 것이다. 지금도 무슬림들 막 그냥 테러하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면서 뭔 마음이냐?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는 거야. 위하는 일. 또 나아가서 16장 3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랍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걸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또 뭐랍니까? 너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성경 그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느껴요. 이걸 엄청나게 느껴요.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받기 싫은, 고난받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롱받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 자식보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꼭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걸 해야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요, 맞들 안 해요. 하고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이 복음에다가 그냥 세상적인 걸 가득 집어넣고 축복받는 데다 넣는다면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은 뭐랍니까? 우겨싸임을 받아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그 삶의 사도행전의 그 삶을 보면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것이 막 계속 가는 곳곳마다 연속되는 거야. 아니, 왜 지금 하나님 일만큼 훌륭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이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랍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고 해요. 아마 바울 사도는 매 맞아서 막 터지고 찢어진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했어. 예수님의 흔적을 지고 다닌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조롱당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이단이라고 하고 아주 욕먹은 게 얼마나 됩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미워하는 방을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당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요. 바로 칼이 들어와요. 바로 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더러 어떤 분들이, 친척분들이 저더러 얘기를 해요. 서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좀 이 세상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겠어? 그래요. 근데 저도 안 하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 단에 서면 계속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빌립보서 2장 29절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여러분들은 은사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은혜 주신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왜 줬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이걸 왜 줬어? 이거 왜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거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줬대. 핍박 받으라고 줬대. 핍박 받으라고.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영적인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 제가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사위가 저더러 밥을 먹는데 그래요. 장인어른 유명하시대요. 그래서 세상에 나 좀 알아보내비다. 일반인들도 안 해비다 그랬더니 근데 이 단위로 유명하대요. 여러분, 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막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의를 당할 때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야. 그러면 상급이 크고, 또한 여러분들 여기는 대부분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 받은 목적이 단순히 그냥 영적 사역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체로서 사역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 섞인 포도주, 마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놀랍게 예수님은 하는데 그 안에 이 복음이 전부 다 세상 거하고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제가 전번 주에 광주에 가서 이렇게 큰 교회 직분자들을 위주로 다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 설교가 무슨 강하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가고, 두 번째는 그들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이 체험을 하게 시키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8장 18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좋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할 때 비교할 수가 없대. 여기서 조롱받고, 여기서 멸시받고, 여기서 천대받고, 그렇게 하는 하면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상급을 받는 거하고는, 상급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뭐라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일을 할 때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힘든 일이 있으면 참으랍니다. 그러면 이 참으면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니, 명확하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니까. 경건. 그러니까 제대로 살으면, 적당하게 살으면 박해가 없지요. 아니, 친구인데 왜 박해를 합니까? 서로 인정하고, 너 인정하고 나 인정하다고. 근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종교가 서로 인정하는 게 그냥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막 각 종파 사람들이 서로 다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뭐 손에 손 잡고 한 게 W 저기잖아요. 그 LI인가 뭐지. 너도 네 교단도 인정하고 내 교단도 인정하고 다 서로 인정하자. 근데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예요?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예수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하나님은 주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뭐랍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거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누구든지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은 불시험이 온대. 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뭘 할까요? 육의 욕망, 육을 죽이는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만 반드시 해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불시험을. 근데 이것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시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내가 이런 핍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인 것이 증명된다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까지 핍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과연 이 시대에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또한 이 핍박을 받고 핍박만 받으라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대. 옆 사람 보기 인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한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뭐랍니까? 성부와 세례라는 것은 그때는 염색을 할 때 쓰는 용어에는 지금 종교적인 용어지요.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내 안에 사시니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각서를 서명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세례를 되게 받았죠. 침례나. 근데 옆 사람을 쳐다봐. 죽은 사람 같이 보이나.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지금은 약식 세례는 여기다 물을 치지만 물에다 담그는 거야. 푹. 이게 염색할 때 어떻게 하죠? 염색물에다가 그 천을 팍 담가가지고 막 풍성하니 막 채우지요. 이렇듯이 세례는 나 옛사람이 장사지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세례다 이거야.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지금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 사실은 내가 죽으면 핍박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죠. 세 사람은. 근데 반드시 이 길을 가려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대. 왜? 세상과 나랑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맞들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 이단이라고 하든 도둑놈이라고 하든 나는 죽은 사람이 뭘 그냥 거기서 신경을 쓰느냐 이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뭐랍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생명은 내가 안 죽으면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들 못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 생명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생명을 받기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근데 이 영성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송유관이라고 해요. 송유관은 뭐냐면 기름 부음의 통로. 그러니까 이 송유관은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영성 원리로도 능력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야. 죽어야 능력은 나오는 거지. 소리치는 것은 절침이 너 연을 띄울 때 기본인 거야. 부르짖고 하는 것은 기본 이 절침이 기초 작업을 할 때 하는 거고 진짜 영성은 내가 죽어야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막 죽여.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근데 시편 66장 10절 12절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물에 걸리게 했대야. 아니 기도를 하면 살 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들한테 그물에 걸리게 그냥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렸대요. 왜? 그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좋은 것을 계속 항상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하들 못해 이 일을.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 거야. 네, 죽여야. 근데 이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쉽지요. 근데 정말 잘 안 죽어져요. 40일 금식했다가도 죽 한 그릇 먹으면 땀 한 번 나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자랑컨대 날마다 나를 죽였노라.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이면 우리는 얼마나 죽이에요? 제가 보면 시간 죽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능력이. 왜? 이 혈기나 세상의 지혜 속에서는 하나님 능력이 튀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뭐죠? 세상 이 것을 막 뜨게 되고 막 완악하게 되면
막 이 하나님 저기가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면 뭐야? 네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청결하야, 세마포를 입고 순결하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세상 논리하고는, 세상은 뭐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배우면 이 막 세상 지혜로 다니 세상을 이겨나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사람은 막 여기에 관심일수록 자기 의의가, 자기 힘이 막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죽어야만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십자가에 정욕과 육체를 못 박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 네가 옛사람이 죽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함께함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 뜻을 분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가지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저기 하는 것을 다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내 길을 가려면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 생명마저도 내놓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이런 말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는 이대로 살들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봐요.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고 능력을 못 받지 못할 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죽는 게 이렇게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깨달음에서 조금씩 죽여나가는 거지. 이게 되들 않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내가 죽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증명해요. 주님이, 우리는 내가 지금 죽었나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람인가를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증명해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했더라.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람이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나 자신을 죽였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지금 영적인 그 주님의 함께함과 이런 증거를 수없이 사람들은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살아. 근데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 확실하게. 지금 내가 지금 이 땅, 지금 사역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든지 지금 주님이 나를 증명하고 있느냐 이거야.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오셨지 심판자로 여기 계신 분이 절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한없이 주님을 너무 몰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사람들은 정말 가볍게 얘기해요. 천국은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게 뭐랄까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지금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다 이거죠. 반드시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면 겨자씨의 법칙, 누룩의 법칙, 옥토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내 옛사람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해요. 예언자들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내가 물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다 딱 대면 나온다 이거야.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언만큼 더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보면 전부 다 알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정상인가? 내가 지금 잘못되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됐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생명도 오히려 거부하고 부인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왜? 너무나 영적으로 멀리 떠나다 보니까 이 자체마저도 부인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인 걸 우리가 증명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를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시켰다 이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뭐랍니까? 내가 사도고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오래 참고 남들에게 대해서 기적과 표적이 내가 사도된 표시라 이거야. 내 목사된 표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목사된 표시. 얼마나 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는 맞들 안 해요. 맞들 안 해요. 또한 뭡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명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나 나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때에 맞춰서 증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이분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잠자듯이 하나도 여기서 활동을 못 하셔. 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저기 하고 이분이 정말 왕으로 주로 다니 섬기면서 이분의 뜻대로 계속 인도함을 청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면 이분은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냥 힘들어합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다니 그들을 전도했다. 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막 제가 이제 어디서 그랬더라 이번에 계속 여러 군데를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을 다 사역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참 부산서 그랬구나. 개별적 사역을 좀 막 좀 여러 명 몇 명을 막 불러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가 끝나고 나 보니까 4명이가 5명 갔대야. 그게 왜 가느냐니까 자기 안 해준다고 갔대야. 아니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개별 사역을 하다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하고 다를 똑같이 저기 원래는요 이 지금 이렇게 임지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사인이 오고 감동을 주고 주님이 터치하고 사람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뭐랄까 막 시험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전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주님이 그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손대고자 하는 사람 저는 제 능력은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구고 주님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사인이 이게 맞이야 이게 큰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걸 어거지로 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절대 안수를 해도 주님이 사인 한 사람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사역을 해도. 그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믿음이 하도 약한 분들은 막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 화를 내지 왜 나한테 화를 내? 저는 그래요. 여기서
저도 주님이 두렵지요. 항상 주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지금 저는 사역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주님의 임재다가 맞춰요. 지금 주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불행한 거예요. 주님 영이 이렇게 햇살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야 여러분이 저주가 녹아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영이 열리고 능력을 받고 복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어느 때 이걸 허락하겠느냐 이거야. 이렇게 강대상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님과 제가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이 기름 부음이 내려오더라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종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머물 때 그 기름 부음이 이 예배 중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름 부음에다가 예배가 초점이 맞춰지질 않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뭐 세미나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백날 다녀도 변화가 없지요. 영적인 변화도 없고 사람도 바뀌지 않고. 왜? 성령이 막 감동을 주야 악한 영이 떠나으라야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깨달음도 오고 하는데 그냥 맨날 지식적 종교적인만 하니까 뭐죠? 오히려 수탉이 암탉이 오래된 암탉인가? 알도 못 낳고 맨날 남이나 쪼쪼로 댕기듯이 이게 주님 안에서 세월이 갈수록 엄청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아주 모든 하나님의 지체로서 생명도 나오고 인격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하는데 이게 안 되고 신학적 지식과 종교적인 활동만 하게 되면 교만만 써지는 거야. 교만만. 그러니까 뭐가 되죠? 맨날 교회에서는 막 뭐가 돼? 막 이 권위주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전혀 안 오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너무나 권위주의니까 지금 젊은이들 왔다가 놀라는 거지. 지금 이 현대인들 삶에서 비교를 한다면.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사랑이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자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좋은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며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하면 얼마나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화 세상에서 상처받다가 오히려 와서 이렇게 여기서 같이 어울리고 싶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서 다 떠난다는 거야. 왜? 자꾸 교만이 앞서니까. 능력 조금 받으면 그게 교만해지고 오래되면 교만해지고 완장차면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잠깐 있다 이 세상은 끝나요. 그 잠깐. 근데 끝날 때 뭘 내놓아야죠? 열매를 내놓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보호 천사가 지금 하나씩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난대. 매일 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내가 저희 주인님이 오늘 주님 섬긴다고 하면 엉뚱한 짓 했습니다. 뭐 가서 보고를 하고 주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주님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를 하고 다 보고가 된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절대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맘대로 살아버려. 내가 보면 맘대로 해버려. 교회 다니면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달 안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 이거야. 이 세상을 다 얻고 하나님과 다 미쳐진다면 이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지.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이 말씀을 안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분은 나와 생명으로 하나로 단위 연결되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콱콱 넣어줘요. 왜 그분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사랑하게 하고 명예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안 줘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주님이 이 세상을 보는 마음, 주님이 이 세상 하고 싶은 사역, 이것을 그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불붙듯이 부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은 그걸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일을 안 하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게 오히려 기뻤다는 거야.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기 선포한 이 말씀이 나에게 항상 응하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이 세상에 지금 교회나 세상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썩었다고 얘기하면 핍박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안 와요. 근데 주님은 선포하라 이거야. 선포하라 이거야. 주님이 하고 막 마음에 그 마음을 줘요. 근데 내가 곤란해서 안 하면 핍박이 안 와요. 근데 내가 경건케 살고 온전케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케 행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맞는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